안녕하십니까. 안중근 목사입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2장 9절에서 13절 말씀을 읽고 작성했던 설교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제목은 사순절에 생각하는 예수님입니다. 먼저 본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르라.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하니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르라.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요한복음 11장과 12장에 보면 두 가지 큰 사건이 기록되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한 가지는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이고, 다른 하나는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은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 두 사건과 관련하여 세 부류의 사람들이 등장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한 부류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고, 다른 한 부류는 무리들이고, 다른 한 부류는 나사로의 여동생 마리아입니다. 오늘 우리가 관심을 갖고자 하는 것은 두 가지의 사건보다 그 사건을 둘러싸고 등장하는 세 부류의 사람들입니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는지, 무리들은 왜 예수님을 열렬히 환영했는지, 마리아는 왜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었는지, 그 사람들의 목적과 의도를 살펴봄으로써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듣고자 합니다. 먼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의 이야기를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요한복음 11장에는 예수님이 죽었던 나사로를 살리신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죽었던 나사로를 살리시자 그 광경을 자기들의 눈으로 직접 본 많은 유대인이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 이야기를 또 다른 사람들에게 전했습니다. 그러자 유대 사회에는 순식간에 예수님과 나사로에 관한 소문으로 넘쳐났습니다. 이 소문은 평범한 유대인들 뿐만 아니라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의 귀에도 들어갔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대책회의까지 엽니다. 그들이 대책회의를 열었던 이유는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이 보통 분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상황을 방치하면 안 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요한복음 11장 47절 후반절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표적이란 말은 단순히 기적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메시지가 포함된 기적이란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인이란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중요한 메시지를 전하실 때 기적 속에 그 메시지를 담아 전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을 가리켜 표적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표적은 아무나 행할 수 없습니다. 표적은 하나님께서 직접 행하시거나
아니면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분만 행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런 표적을 많이 행하셨습니다.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고, 풍랑을 잔잔케 하시고, 안전뱅이를 고쳐주시고, 중풍병자를 고쳐주시고, 죽은 자를 살려주셨습니다. 상상도 못할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누구시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분이라는 것 아닙니까?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분이 확실하다면 그분이 왜 이 세상에 오셨느냐 하는 점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이 세상에 오셨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다음 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8절 말씀입니다.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하니.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의 생각에는 예수님을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믿을 것이고, 그렇게 되면 로마인들이 유대 땅과 유대 민족을 빼앗아 갈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왜 그런 생각을 했을까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것과 로마 제국과 무슨 상관이 있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이 말하는 메시아는 유능한 왕을 말합니다. 구약시대 때 주변 여러 나라를 정복해서 이스라엘을 정치적으로 구원했던 다윗 같은 유능한 왕을 메시아라고 합니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도 예수님을 그런 메시아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사실을 로마 제국이 안다면 로마 제국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라는 점이었습니다. 폭동을 진압한다는 명분 아래 더 많은 군대와 무기를 보내어 자기들 땅을 완전히 빼앗고 두 번 다시 독립하지 못할 정도로 잔인하게 짓밟을 것이라 보았습니다. 지금은 로마 제국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 산헤드린 공회를 만들어 사회 질서를 유지할 수 있도록 어느 정도 재량권을 주고 있지만, 만약에 예수님이 사람들을 모아 혁명을 일으켜 독립을 시도한다면 그런 재량권마저 모조리 빼앗아 갈 것이라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비극적인 재앙을 막으려면 백성을 선동하는 예수님을 죽여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50절 말씀입니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그 소식을 전해 들은 예수님은 더 이상 유대인들이 살고 있는 예루살렘 부근에 계실 수 없어서 빈 들과 가까운 에브라임이란 동네에 가서 머무셨다고 합니다. 빈 들이란 사람이 살지 않는 광야를 말합니다. 그러면 무리들은 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열광적으로 맞이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무리들이 예수님을 환영했던 이유도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과 다를 바 없었습니다.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에게 관심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무리들이 예수님께 관심을 가졌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12장 12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무리들도 예수님을 이스라엘의 왕이 되셔야 할 분으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대제사장들이나 바리새인들처럼 예수님을 메시아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사실 무리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기 전부터 메시아일 것이라 생각하고 자기들의 왕으로 세우려고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6장 15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무리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던 이유는 두 가지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을 모세가 약속한 그 선지자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6장 14절 말씀입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이 표적이란 오병이어 표적을 말합니다. 오병이어 표적을 보니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선지자라는 사실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 선지자란 모세와 같은 구원자, 즉 메시아를 의미합니다. 신명기 18장 15절 말씀입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네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했던 선지자, 즉 메시아였던 것처럼 예수님도 자기들을 로마의 압제로부터 구원할 메시아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다른 하나는 빵을 먹고 배불렀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6장 2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무리들의 생각에는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면 예수님이 매일 오병이어 기적을 베풀어 자기들에게 공짜로 빵을 주실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무리들은 예수님을 자기들의 임금으로 세우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도 예수님을 메시아로 보았지만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똑같은 표적을 보고 무리들은 예수님을 자기들의 임금으로 삼고자 했고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을까요? 둘 다 자기 사랑이란 관점에서 예수님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자기 사랑이란 관점에서 예수님을 보니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죽이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무리들은 자기들의 왕으로 삼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로마의 묵인 아래 산헤드린 공회를 구성하여 자체적으로 유대인들의 신앙생활을 통제할 수 있었습니다.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게 하고 11조를 내게 하고 율법에 따라 재판을 받게 하였습니다. 로마 제국의 입장에서도 산헤드린 공회가 필요했습니다. 산헤드린 공회에 적당한 자치권을 부여하면 산헤드린 공회가 백성을 통제하고 사회 질서를 유지하였기 때문에 유대 지역을 통치하기가 쉬웠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자치권을 보장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겠다고 선포하면 백성은 들고 일어나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로마 정부는 폭동을 진압한다는 명분 아래 엄청난 군대를 보내어 잔인하게 짓밟을 것이 뻔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이 애써 얻은 권한과 지위를 잃게 되고 종교의 자유마저 잃게 될 것이 뻔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을 죽여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유익하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반면에 무리들은 빵을 먹고 배불렀기 때문에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고 싶었던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나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려고 했던 무리들이나 목적은 동일했습니다. 겉보기에는 천지 차이처럼 보이지만 자기 사랑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똑같았습니다. 극과 극은 통한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 그리고 무리들은 자기 사랑이란 관점에서는 서로 통했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을 통해 무언가 얻고자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이익을 실현하기 위해 접근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기에게 손해가 되는 일을 했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이 자기 집에 오셨을 때 300데나리온 값어치의 향유를 예수님에게 붓고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았습니다. 예수님 당시 노동자 하루 품삯이 한 데나리온이었으니까 300데나리온은 지금 우리나라의 화폐 단위로 계산해 보면 약 3천만 원에서 4천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그 귀한 향유를 아무런 대가 없이 예수님의 발에 부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한 분 예수님을 두고 이렇게 세 부류의 사람으로 갈라놓았을까요? 왜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 했고 왜 무리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 했을까요? 왜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에 귀한 향유를 부었을까요? 그것은 사랑의 문제였습니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 그리고 무리들은 자기를 사랑했지만 마리아는 예수님을 사랑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 그리고 무리들은 자기를 사랑하기 위해 예수님을 희생시키거나 이용하려고 했지만 마리아는
예수님을 사랑하기 위해 자기를 희생시켰습니다. 여러분, 자기 사랑이 심하면 남을 희생시키거나 이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랬습니다. 무리들이 그랬습니다. 그러나 나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면 예수님을 위해 모든 것을 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마리아가 그랬고, 베드로가 그랬고, 삭개오가 그랬고, 바울이 그랬습니다. 삭개오 이야기는 아마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것입니다. 누가복음에 의하면 그는 세리장이었고 부자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세리는 그 당시 매국노라는 오명을 가진 직업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 민족의 고혈을 뽑아 로마 제국에 갖다 바치는 사람이었고, 자기 배를 불리기 위해 부정한 방법으로 수탈하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리들은 부자였지만 친구가 없었고 이웃이 없었습니다. 그들에게 돌아오는 것은 멸시와 조롱뿐이었습니다. 삭개오도 그랬습니다. 가진 돈은 많았지만 친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늘 외롭던 차에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자기 집에 오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삭개오는 몸둘 바를 몰랐습니다. 자기를 주목해 주신 것만 해도 황송했는데 자기 집에 오시겠다고 하시니 너무 기뻐서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더군다나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니 정말 사랑해야 할 것은 나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고 돈이나 재물이 아니라 이웃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삭개오는 멸시와 조롱 가운데서도 자신을 위해 악착같이 모았던 그 재물을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 아낌없이 내어놓았습니다. 누가복음 19장 8절 말씀입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여러분, 최선의 가치를 발견한 사람은 차선의 가치를 내려놓습니다. 왜냐하면 최선의 가치 하나만 있어도 충분하니까요. 여러분은 무엇을 최선의 가치로 삼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예수님 사랑입니까? 아니면 여러분 자신 사랑입니까? 우리가 예수님보다 자기를 더 사랑하게 되면 언젠가는 예수님을 배척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사랑과 예수님 사랑은 일치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에 다니고 있다는 사실보다 누구를 더 사랑하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나 자신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예수님보다 우리 자신을 더 사랑하게 되면 예수님을 배척하든지 버리게 되어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니 고맙습니다. 주님, 오늘 주신 이 말씀을 통하여
다시금 우리 자신을 성찰해보고 예수님을 더 사랑하지 않고 나를 더 사랑하고 있는 내 자신을 발견하면 당장 돌이켜 주님을 더 사랑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일평생 주님 안에 살아가면서 주님께 칭찬받고 주님께 인정받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